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요즘 붙잡아 주시고 있고, 또 우리 영을 만져주시고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당신의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양이 많은데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생명의 삶 말씀, 5월 2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기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좀 긴 구절인데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그 당시는 제사지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제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여기서는 규례라고 그러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견대로 그러죠.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장소. 다시 한번 그 장소 부분을 좀 보겠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 장소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장소,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 12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그곳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서의 예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도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소홀한 채로 우리는 내 삶을 기뻐하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삶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려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자주 안 가는지, 내가 왜 예배를 빼먹는지, 예배를 안 드리는지, 가볍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취미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 기질일까? 혹은 어떤 모임이나 나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활동이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에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은 반드시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하고 그것을 버리고 잘라내야 한답니까?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연합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함께 모이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가까이에서 어떤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각자가 이렇게 생활하기에 이제 자기들이 편한 장소, 적합한 곳을 찾아서 이제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들의 그 규례에 따라, 법도에 따라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 신분이 높고 낮음, 나이나든가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뭐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자기들만 먹지 말고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약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해 놓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노비와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나하고 좀 생각이 같고 마음이 통하고 이른바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이 뭉친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모였다고 해서 하나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요 끼리끼리 모이는 하나의 집단이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패거리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듯이 이웃에 대한 돌봄이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겠죠? 지금으로 보면 교회. 그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정말 모일,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점점 이렇게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날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또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5월 말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막 설레어져요. 이렇게 또 뭐 아침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그것도 감사한데, 물론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기에 주신 큰 복이지만은 소리는 못 듣잖아요. 여러분,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막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이지는 않잖아요. 제 마음 아시겠어요? 옆 사람 소리도 못 듣고, 함께 섞여서 찬양하는 것도 못 듣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저만 제 소리만 들리고 분명히 읽으실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함께 박수도 치고 싶고요, 또 이렇게 만나면 좀 허그도 하고 싶고, 또 정말 기쁜 일 있으면 하이파이도 하고 싶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도 다 털고 나누고 싶고, 서로 또 필요한 것도 나누고 싶고, 또 요즘은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 오영정 사모님 양로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또 박광렬 권사님 그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이 느껴집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면면히 흘러내려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날을 하나님 꿈꿔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 성도들이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늘 떨어져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도전받고, 그래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권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를 훈련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또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또 꿈꾸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전에 신방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늘 어떤 때는 같은 얘기도 나누시지만은 우리 오영전 사모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 사모님과 또 박광렬 권사님 위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희 집사님 가족 위해서, 또 그 목사님, 또 오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 6일 날 또 심장 수술하는 시안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술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심장 부분의 부분이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모든 수술 과정에 하나님 역사가 임하도록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많이 이제 변화된 이 기간에 내 삶을 한번 재정렬하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재정비하고 정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단순하게 정화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이 되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